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 믿음을 살아내다 15번째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어느덧 이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서신을 읽는 독자인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신앙과 삶에서 야고보가 바라보고 안타까워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전혀 그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는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성도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성숙하여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바로 서기를 원했어요.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저 야고보는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과 벗하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정욕과 욕심을 품고 싸움과 다툼을 서슴지 않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변질된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책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이 야고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미래를 계획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허탄한 자랑임을, 또 그 길을 멈추고 오늘도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계획하고 그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을 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어요.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바라는 그 모습, 그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함이 여러분 곧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의 마음이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며 하나님 없이 미래를 꿈꾸고 물질적인 가치관들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다 풀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야고보는 5장에서도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4장 야고보서 4장에서는 부유함을 쫓아서 미래를 계획하는 자들에게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였다면 5장에서는 이미 부유하여진 많은 것을 누리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성도의 정체성,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가치는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면서 강조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강조했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뜻을 자꾸만 잊어갔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가장 먼저 잊어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열정만 남아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간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시대의 부유한 자들에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유했고 야곱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거의 부유함의 끝판왕이었고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도 부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유함을 누린다고 해서 복 받은 사람이고 가난하다고 해서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우리에게 축복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 속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야고보가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1년 동안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겠다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내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없는 미래를 생각하는 자들에게 한 권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 존재인 우리,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자신의 미래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미래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교만함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것을 꾸짖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야고보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썩고 좀 먹고 녹이 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 생명이 점점 끝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신의 뜻대로 계획해서 축적하려고 하는 그 물질의 부요함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만이 우리를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재물이 사람들에게 안식과 자유 그리고 힘을 주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재물들이 가져다 두는 평안함, 힘, 안전함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가치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도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힘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고 느끼거든요. 물질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큼 강하고 그것들이 영원히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들을 심어주거든요. 물질이 가져다 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평안할 수 있다는 착각, 여러분 그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더 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꾸는 영원함이라는 것들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원함은 이 세상의 것들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죠. 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소망하는 단 하나의 영원함,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소망을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물질을 소망하고 성공을 바라고 부유함을 갈망하는 삶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 물질이 가져다주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가치는 오늘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인생의 성공이나 형통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도, 또 우리의 가난도, 인생의 어려움들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영원한 가치가 이 세상의 것들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바라고 소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욕심들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요, 두 주인을 섬기고 바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썩어지고 좀먹고 녹슬어버릴 유한한 가치가 영원할 것처럼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명을 둘 때 하나님은 그 영원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썩어지고 좀먹고 녹슬어버릴 물질적인 이 가치를 쫓아서 영원을 꿈꾸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탐욕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탐욕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유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축적하였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것들을 꿈꾸게 된단 말이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욕심들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 욕심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을 행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딱 맞죠.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가 한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부유함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욕심이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밭을 추수할 때 품꾼들에게 싹을 주지 않습니다. 품꾼들은 그 싹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들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탈취한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품꾼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정욕이 나 자신의 삶과 신앙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악한 죄악으로 성장하고 드러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그렇게 부당하게 축적한 것들을 가지고 사치를 일삼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지 않고 그들을 방종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의인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살육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렀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이 살쪄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물질적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질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물질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이 디모데 전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물질의 소망을 두고 썩어질 재물에 마음을 두는 자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높이는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또 지금도 울고 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거예요. 그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에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즐겁게 너그러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리기 원하는 좋은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이 땅에서의 일들이 여러분 누구의 만족과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 또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하나님의 채우심들,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나의 시간, 나의 미래와 나의 비전,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오늘 내가 배부르고 오늘 내가 평안하고 오늘 내가 만족하는 인생을 위한 것들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썩어지고 녹슬어 없어져 버릴 것들에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이러한 죄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행하게 될까봐, 그 욕심과 정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면서 오늘 나의 형통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아까워하면서 오늘 내가 부유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오늘을 투자하세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만 있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십시오. 야고보 시대를 살아갔던 잘못된 신앙, 아니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인색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잘못된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과 육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원하는, 여러분의 비전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잊는 순간 이 세상은, 사탄은 그 마음을 파고들어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도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그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인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걸면 하나님은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걸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함께 꿈꾸는 그 영원한 것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것들의 영원함들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이 세상의 형통함들, 이 세상적인 가치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그것들이 썩어지고 녹슬어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영원한 것들을 꿈꾸고 기대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영원히 우리의 인생과 삶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진짜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고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비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